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연합군, 동방군, 아말렉군 왕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 연합군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을 기드온의 300명이라는 용사들이 아주 쾌거를 이루는 승리를 거뒀죠. 얼마나 전율이 돋았을까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수로 그 큰 수를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드온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복습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 사람이죠?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이 므낫세 지파 외에 어떤 지파들이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그래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므낫세 지파 외에 어떤 족속들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선 6장에 먼저 보면은 이 미디안의 동방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 하죠? 이스르엘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골짜기라는 곳에서 꼭 전쟁을 참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엘라 골짜기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했던 곳, 시딤 골짜기 같은 거,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4개국 왕들이 갔던 곳, 전쟁했던 곳이 또 시딤 골짜기. 골짜기들 많잖아요.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 이 골짜기가 뭘까요? 영어로는 밸리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밸리 말고요. 밸리라고 하는데 큰 계곡인데 이 산과 산 사이 혹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움푹 패인 평평한 곳을 가리켜 그 지형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형이 말하고 있는 이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떤 분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비가 많이 오는 그때에 이 분지, 이 계곡에 물만 많이 고이지 않는다면 전쟁하기 딱 알맞은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디안 연합군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거죠. 이런 대군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긴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군대가 쳐들어온 지역 근처에 있는 족속들이 가장 긴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인 그 족속인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을 때 가장 협조를 잘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족속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줄였잖아요. 어쨌든 이 군대와 함께 이들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동참하게 됐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가 이제 반지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이 므낫세 지파의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땅을 가졌던 산악 지역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산악 지역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을 하기를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고 피신을 갈 때 이 밑으로 가서 산악 지역으로 이제 대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여러 산악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고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그 수로를 차단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협조를 구한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하던 미디안의 군대 사령관들인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들을 잡았고 죽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적의 군대로 이 수로 적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승리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서로 얼싸안고 와, 진짜 이 수로 우리가 이겼어. 와, 기드온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전략으로 이길 수 있지? 막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승리를 느낄 수 있을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뒤늦게 합세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가 누구예요? 기드온과 크게 다퉜대요. 이 문맥상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은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는 말이 이 양자 간의 쌍방으로 막 심하게 싸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싸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루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이 뒤흔들다라는 뜻이에요. 뒤흔들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승리를 만끽한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황상 살펴보면 이들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기드온에게 대들면서 불평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불평을 받기도 해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그런 그 불평을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불평 왜 하세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혹시 불평을 할 때 내가 왜 하는가? 혹시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불평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불평을 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순리대로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때 그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혹은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불평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자기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참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말이죠.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일을 같이 프로젝트를 이뤄나간단 말이죠. 같이 배려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불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왜 자기 알아주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보통 불평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에 대처하는 이 기드온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참 지혜가 있고 배려가 있고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데 생동감을 살려서 2절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소.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포도가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소?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에 비해 어디 비교나 되겠소? 그제서야 그들의 화가 풀렸다. 말의 지혜죠. 말의 지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니까 화가 싹 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들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는데 왜 우리 안 불렀냐 이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이 당신들 이 므낫세 지파보다 더 우월한데 왜 우리 안 불러줬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왜 너희들만 영광 받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쭉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속을 한번 제가 좀 예상을 해보면 있잖아요.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전쟁에 끼어들었으면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들도 자기들도 얻어갈 수 있었을 때인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이익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요셉의 장자가 누구죠 원래? 요셉의 첫 아들이 원래 므낫세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야곱이 누구를 먼저 축복을 하게 되죠? 누구를 먼저 축복하게 됐죠? 이 에브라임을 X자로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장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가장 작은 족속 중에 하나인 아비에셀의 족속인 그 기드온이 쓰임 받는 것이 배가 아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다 들은 기드온은
그들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준 거죠. 아이고 그랬죠? 쭈쭈쭈쭈쭈쭈. 꼭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솔로몬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말의 지혜에 있어서 이런 유명한 말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과 이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불평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교회 일을 할 때 기드온처럼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본인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서로 좀 배려해주고 세워주자고요.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겨주자고요.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유순함과 겸손함은요, 에브라임의 이 불평을 사그러들게 하고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진정시킨 후에 기드온의 그 300용사는 계속해서 그 도망가는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연합군의 그 진영을 급습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쫓아간다는 게. 배도 고팠을 거고요. 그래서 마침 기드온이 보니까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지파에 속한 그런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숫곳이라는 성읍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떡덩이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떡덩이를 줘야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데 5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의 그 왕들,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쫓고 있으니 우리가 곧 승리를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합니다 라고 자기들이 왜 그 음식을 받아야 되는지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6절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깔아내리고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미디안의 군대가 전세를 뒤집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자기들을 모욕하고 전쟁을 돕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은 이 기드온이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7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텐데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떠나서 또 이제 브누엘이라는, 여기도 역시 갓지파 속한 그런 성읍인데 여기로 갑니다. 이 브누엘은 야곱이 천사와 시르마에서 이겼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서 이름을 얻은 브니엘과 같은 장소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 숫곳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 막내 다 내가 헐어버릴 거야.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렇게 극대노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본문의 쭉 사건들을 보면서 이 먼저는 자기들의 손익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이 대들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이기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교만함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숫곳 사람들, 이 브누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친 동족을 도와주는 그런 긍휼함이 일단 없었어요. 이들 마음 가운데. 동족이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하나잖아요. 도와주지도 않고 정치적인 줄서기 바쁩니다. 혹시 후환이 자기들에게 입을까 봐 역시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각자 자기들이 먹고 살기 바빠요. 자기들이 이득만 취한다면은 그 친한 족속들끼리, 근처에 있는 족속들끼리만 서로 챙겨주기 바쁜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의 군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어요. 이들을 보니까 이 사무엘상 25장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죠? 나발, 어리석은 자 나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그냥 주인, 현재의 왕인 사울의 그 왕국만 바라보고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나발. 오늘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나발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내일 설교도 접니다. To be continued.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신의 손익 계산만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줄만 대고 있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모습이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성령님께 한번 기도하고 맡겨보자고요.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오늘 기도원이 말한 그 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역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동역하시는 그 일,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합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